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고귀하고 신비로울 텐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땀과 눈물, 그리고 피입니다. 땀과 눈물, 피. 땀은 수고와 노력의 표현이고요. 눈물은 사랑과 내 마음의 표현이고요. 피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 눈물, 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에도 아주 고귀한 것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똑같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열심히 수고하여 말씀을 증거했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땀을 흘리며 가면서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우리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눈물이 땀방울이 함께 핏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십자가에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땀과 눈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아낌없이 한 방울도 아깝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다 흘려주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땀과 눈물,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함께 이 눈물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것이지만 눈물 또한 신앙생활하는데 저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을 보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십자가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넘어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 요셉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어떻게 그는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는 그 위기의 순간을 부활과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그 믿음의 히스기야의 그 믿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은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왕. 자, 이 히스기야는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났을 때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친 아하스 왕이었고 모친은 아비야 왕비였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나서 25살의 왕이 되었고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자로 등극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게 됐고 아수르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또 이렇게 섞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어서 이제는 그 남쪽까지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고 또 내적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우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때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사악한 왕으로 결론되어집니다. 왜 사악하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에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악한 왕으로 보인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히스기야는요, 그런 악한 왕, 불신의 왕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은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세웠던 거예요. 다행히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 영향을 잘 받고 자라서 그런지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아버지 때 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성전을 개혁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대대적인 교회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당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거라는 걸 다 알 텐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이전에는 바로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자기의 삶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국 아수르가 침략을 할 때도요, 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침착하게 오직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만 바라자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셔서 그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내용들이 그 앞에 있는 18장, 19장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믿음 이전에 무조건 히스기야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는 누구나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유, 저 사람도 더 힘들면 기도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야, 저 정도 힘들면 좀 기도할 게 될 텐데 해야 될 줄 아는데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거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내 믿음의 증거가 기도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제가 두 번째 말할 거지만은 그 이전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의 귀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 그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들의 영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 믿음을 먼저 칭찬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기도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로 응답받았던 그 첫 번째 비결은, 그 기도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첫 번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왕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만 저도 세밀하게 말한다면 그는 믿음의 기도의 왕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모든 행위에는 바로 이 기도가 항상 기본으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식사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같고 또 기도하는 것 자리하지만은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게 기도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일까? 어떨 때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를 끝내버릴 때가 있지도 않았습니까? 습관적인 기도. 물론 기도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습관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당부하셨어요. 기도하라. 성경에는 기도하라,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지혜나 군대나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기도를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강한 그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앞에 19장까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20장과 같은 기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근거 없이 오늘 갑자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위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거,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도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히스기야니까 결국은 내가 죽게 되는 이 자리에서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제 말씀 꼭 잘 명심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의 능력을 쌓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큰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내버려도 좀 더 힘들면 기도하겠지.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많은 경우 그렇게 좀 기다려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기도 생각을 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기 전에 더 열심히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든 어려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2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다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을 어디에다가? 벽에다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대고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도인 건가요? 무슨 기도인 건가요? 그 기도는 어떤 방법인 것인가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벽을 앞에 딱 댔다는 건 뭡니까? 벽밖에 안 보는 거예요. 한치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벽만 있다는 거는 내 모든 시선을 차단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희망과 모든 방법과 내 모든 기회들을 다 뒤로 지고 등지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표현이 바로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파묻고 기도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좋은 의원들을, 우리나라에 붙으면은 다른 외국의 화친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의사, 좋은 약초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방법, 할 수 있고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모든 방법조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바라보이지 않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벽 뒤에는 어쩌면 성전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과 왕궁은 같이 그 성 안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의 그 벽은 성전을 향하는 벽일 줄 몰라요. 그 벽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는 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모든 세상의 시선, 말, 귀 다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다 모든 방법들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직 죽은 건 아니거든요. 죽기 전까지는 난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 여러 가지 치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집을 정리해라. 자,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얘기하고 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갔을 때 그가 벽을 얼굴에 대고 기도했다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의사가 아이고 얼마 못 삽니다. 뭐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모든 게 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3년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선지자가 왕이시여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계가 있는 의사의 말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는 거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그건 누구랑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굳이 선지자가 가서 죽을 병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는 거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죽게 된다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은 아마 의사 전달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사인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자가 던져준 그 말을 통해서 아,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는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 속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예, 여러분 벽을 파해서 얼굴을 대고 그가 기도하면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이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좀 참작해 주세요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울며 기도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아는 사람이면 목 모아 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이들이잖아요. 아기들은 엄마 앞에 그의 언어는 뭐예요? 눈물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도 울고 안아달라고도 울고 졸립다가도 우는 거예요. 그 모든 우는 것은 그 울음을 엄마가 듣고 알고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 안에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나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 많다고 해서 기도할 때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눈물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눈물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아니, 울어보셨다면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던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분은 알아요. 그 눈물이 갖는 그 기도의 능력을, 그 눈물이 주는 내 마음의 평강을, 위로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우는 것, 잠깐의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면 허전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드리는 그 눈물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금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눈물의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의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해주는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일 거면 가만히 내버려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거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와의 그 칼날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자기가 모은 재산을 먼저 보내서 아부를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이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납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형의 칼에 죽습니다. 목매어서 간절하게 전적으로 매어 기도했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형을 만났을 때 칼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를 품어주는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끊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아직 남아있는 내 다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도 아직 할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자,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우리 주님께서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 죽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이사야가 이제 막 가는데 성을 떠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신 거예요. 올라가라. 이제 다시 다른 말을 전해라. 예?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해보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됐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가 3일 만에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네가 사모했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겠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건 낫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성전에 이렇게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여러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여기 7절에 보면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여호와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번 달의 주제가 부활이고 그리고 회복이고 부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다시 3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고 회복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부흥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부흥의 의미가 뭐냐? 자, 6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는 지금 자기의 건강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삶을 주었어요. 그러면 회복됐잖아요.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그 이전보다 더 나은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달 메시지예요.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간 부흥은 뭐였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빼앗긴 성읍들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는 회복을 넘은 부흥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요셉이 그저 자기 누명 벗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애굽의 총리의 부흥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도 그저 그의 병이 나은 것의 회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주신 회복을 넘은 부흥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 있잖아요. 프란시스코가 길을 가며 자주 울었대요. 제자들이 왜 우느냐고 물으면 그랬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것과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울려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저절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에 믿음이 있고 눈물에 응답이 있고 눈물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단순히 어떤 물방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통곡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부활과 회복을 넘은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부흥회가 부흥으로 가는 길이 되길 바라고 그 부흥회 다음 주 부흥회를 위한 이번 주 한 주간의 우리 기도가 이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 벽에 얼굴을 대고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번 부흥의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축복을 받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매년마다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마다 돌아오니까 매년마다 죽었다 부활하고 내일 그 자리에 뺑뺑이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원이 아니에요. 이건 원불교 거지. 기독교는 뭐예요?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올해 부활절은 작년과 달라. 뭐예요? 도는 것 같지만 뭔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수철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되 이번 부활은 그 다음 부활로 부흥으로 넘어가는 작년보다 더 큰 은혜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고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만끽하고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과 나의 축복을 결정해 줄 그러한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